이사야 66장 14절입니다.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을 살아는 자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에 큰 위로를 받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이 다시 안전하고 부하고 평화롭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고, 자, 이런 일들을 볼 때,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나 거기 속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비유를 해야 이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 할 때, 어제 어머니의 품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초목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초목이 막 무성하게 일어나는 것. 우리 번역은 연한 풀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잔디밭 생각나거든요. 풀밭 생각나는데, 다른 옛날 번역에 보면 초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 더 나을까요? 진짜 말 그대로 풀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더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기뻐서 비유하자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 몸에도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했더니 뼈가 이렇게 자라는, 뼈가 그 초목이 무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뼈가 막 손가락 뼈가 막 100개씩 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하자면 뼈가 튼튼해지고 커지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 보니까 괴로움은 뼈를 약하게 하고 골수를 마르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좋은 걸 보면 마음이 기뻐서 뼈가 살아난다는, 뼈가 커지고 골수가 가득 차고 또 뼈하고 뼈끼리 잘 연결되어서 하나로 온몸을 지탱하는 그것들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뼈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져 부러지거나 어긋나고 삐뚤어지고 막 이런 일이 없고, 이렇게 뼈가 온전하고 건강해진다. 여러분, 뼈는 비유가 아닙니다. 뼈가 실제로 이렇게 강해지는 것을 비유로 초목이 무쌍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뼈가 강해지는 이유가 어딨냐?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게 했고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기쁘고, 이 기쁨은 뼈를 강하게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겁낼 일이 없고요, 원수가 갚아졌어요. 보세요.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화평을 해치는 것이 없어졌어요. 두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얼굴만 밝아진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면 속도 편하죠. 안 좋으면 장이 뒤틀린다 그러죠.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납니다. 뼈는 뭐 산에서 일어난 일들은 아무 생각 없이 뼈는 가만히 있냐? 아니죠. 몸이 안 좋으면 뼈도 마르고요, 마음이 기쁘면 뼈도 강해지고 다 강해지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하는 것을 봤대요. 뭐 하는 걸요? 원수를 멸하는 것을 봤대요. 전날에는 원수였던 자, 이제 하나님의 손을 보고요, 그들도 항복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원수를 멸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봤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원수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자기들 치니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일이 일어나죠. 죽은 자는 어쩔 수 없지만 산 자는 그걸 깨닫다니. 자, 이랬을 때 이걸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이 복이 확실하고 더 이상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거의 아까 15장과 같은 말이 좀 또 있죠. 그러니까요, 심령의 근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원수들도 이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랐던 뼈에 골수가 차고 기름기가 흐르고 강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심령의 근심이 사라짐에서부터 뼈가 건강해지기 시작했는데 소극적으로 근심이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 신비롭고 놀랍고 엄청난 세계적인 평강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니 어떻게 했냐? 뼈가 강해지는 것,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비 온 다음에 초목들이 쑥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야 이게 어울리겠구나 해서 비유로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뼈가 그렇게 강해지고 그 빗물에 흡수해가지고 나무들이 쑥쑥 먹고 자란 것처럼 사람 몸의 뼈가 기름기가 쫙 흐르고 힘이 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영적인 확신이죠. 하나님의 손. 정신적으로 근심이 없죠. 정신적인 안정이 있죠. 그걸로 끝입니까? 육체적 건강.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진다 그랬죠. 왜?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체적 건강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예,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완전히 회복될 때 그 육의 회복됨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영적 회복부터 시작하죠. 보이지 않는 영적 회복인데 보이는 육이라 하지만 사실은 껍데기 속에 있는 육은 우리가 못 봐요. 역시 보이지 않는 육체까지 회복하는 이 완전한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 보이지 않는 뼈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고 회복하는 그날이 언제냐?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들이 그곳으로 모여 주님을 보게 되는 날. 그날에는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죽을 곱이 넘겼다 정도가 아니라 내 몸 안에 가장 깊은 보이지 않는 골수에서도 회복과 건강함이 다시 이렇게 일어난다. 강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어요. 증상은 있었겠지만 요새는 용어가 있어요.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많다는 거죠. 아마 예전보다 그런 증상이 또 더 많아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생활하는 것이 죄악될수록 몸에는요, 이름 모를 병들이 많이 생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복을 받고 싶고 다양한 복을 받고 싶은데 이 복은 마다하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뼈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많은데 이 복을 마다하겠냐고요. 이 복을 받을 마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무관히 여기겠습니까? 뼈가 이렇게 강해진다는데 나는 할랍니다. 나와 내 집은 하겠으니 여러분 오늘날 사랑할 대상을 택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이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든지 안 사랑하시든지 택하시옵소서. 저는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말랐던 뼈가 영과 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이 뼈들이 단비를 맞고 아주 왕성히 자라는 초목들처럼 그렇게 자라고 강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거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골격 좋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에서부터 육에까지 육도 피부가 탱탱해지고 얼굴만 예뻐지고 모발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뼛속을 가른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함이 우리의 뼛속까지 강건해 하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이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여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토록 치밀하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약속해 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어찌 이 복을 마다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된다는데, 위하여 기도하면 된다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성 예루살렘을 사랑하나이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그날에 함께 예루살렘에서 주를 경외하고 우리의 뼈도 기름지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